우리가 지금까지 유출병의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출병의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아니라 유출병자를 통해서 그 부정에 감염된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유출병자의 문제에 대해서, 유출병자 어떻게 하면 부정에서 유출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되느냐, 그렇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유출병이 나았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가운데 바로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출병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나의 육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병적인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내 육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한 것들이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분노의 감정과 같은 것들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든지, 내 속에 여러 가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육신의 생명에 속한 것, 육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유출병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순히 내 자신 안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유출병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로 내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유출병은 바로 또 영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고침받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나, 그래서 영적인 그 훈련의 과정, 또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세 속에 물들어서 내 육신의 그저 생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또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차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 7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유출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7일을 센 후에, 즉 7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7일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레위기 14장에서 악성 피부병과 달리 첫째 날에 이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그 악성 피부병에 비교해서 그 부정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만 이제 몸을 씻고 옷을 빨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7일 동안 새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특징인데,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진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처음에 15장 말씀을 나눌 때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이 자기 자신이 많이 알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7일을 센다는 것은 유출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 확실하게 나았는지 그것을 이제 7일 동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시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 다시 이렇게 또 재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완전히 더 이상 그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나에게만 내가 보기에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밀한 이제 부분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의 문제는 사람들 보기에 어떠냐는 문제 이전에 내 양심에 비추어서 스스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신의 아무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에만 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죠. 유출병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 정결하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정의 문제는 뭐 일상생활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제 앞에서 이제 악성 피부병은 기본적으로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유출병과 유출의 문제는 이것은 이 하나님 말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이제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냐면은 내가 사람들 보기에 괜찮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내 안에 내 자신이 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자신 안에 있는 나만 아는 은밀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그러한 은밀한 부분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들이 말 그대로 깨끗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은 비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위가 낮았을 때, 또 힘이 없었을 때, 뭐 돈이 없을 때, 뭐 권력이 없을 때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또 내가 좀 더 이 마음대로 이게 권한을 행사해도 별로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때는 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자신이 보기에, 내 스스로 보기에 내 양심에 비추어서 이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깨끗하게 나았다, 이러한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보고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나의 유출병과 같은 그러한 문제, 그 내 육신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생명에 속한 것, 내 육신에 속한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고침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고쳐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정의 문제들을 우리의 유출병과 같은 그런 영적인 병든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 마음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7일을 세웠을 때 7일이라는 것은 이게 일시적으로 뭐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해서 했는데 다시 또 재발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온전히 정결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7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내 안에서 그것들이 정말 사라졌다, 내가 완전히 치유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침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인 유출병의 문제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렇다 보면 뭐 레위기 15장이 뭐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유출병의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잔존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옛자에 속한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병든 부분들을 계속 주님 앞에서 고침 받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를 그 영적인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출병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병은 아니죠.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성화가 되면서 점점 내 육적인 생명,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옛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옛자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옛자에 속한 것들이 바로 다 우리의 영적인 병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출병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치유받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더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자신만이 아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고침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래 이랬는데 내가 타고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병든 것에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되죠. 주님께서는 내 안에 옛자에 속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것들을 고쳐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했는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실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그 고침 받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7일이 지나고 이제 확실하게 그 유출병이 나은 그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나았구나 이런 이제 자기 확신이 자기 안에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기 확신과 자기 확증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은 그가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정결의 과정의 1차적인 관문을 이제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다른 유출병자에 의해서 감염된 그 유출병의 부정에 감염된 사람들의 경우와 이제 똑같은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음으로써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정결 예식 특별히 이제 악성 피부병에 관한 14장의 정결 예식과 다른 특별히 이제 이 유출병자의 정결 예식에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 말씀에 보시면 흐르는 물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흐르는 물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이 흐르는 물이라는 문구는 이 구약에서는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등장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의 경우에도 이제 그 새 2마리를 잡을 때 흐르는 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 흐르는 물에서는 이제 새를 이제 잡고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인데 사람이 흐르는 물로 몸을 씻으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제 여기에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특별히 이 유출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경우에 흐르는 물에 그냥 몸을 씻는 앞에서 다른 경우처럼 그냥 단순히 유출병자에 의해서 부정이 감염된 사람처럼 그냥 몸을 씻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고 했느냐? 여기 아주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또 유출병자도 이게 또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아무 물이나 아니라
이 자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인공적으로 어떤 뭐 물을 예를 들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쓰는 물이 아니라 샘물이나 뭐 강물이나 뭐 이런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열왕기하 말씀해 보면은 나만 장군이 그 나병에서 이렇게 고침 받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그 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죠. 이제 그런 물을 이야기해요. 샘물이나 강물.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인공적인 손길에 의한 물이 아닌 물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유출병의 문제가 뭡니까? 유출이라는 게 말 그대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게 내 인간적인 것에서 흐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병들었을 때에 단순히 뭐 일시적으로 뭐 부정한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부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보여주죠. 그래서 이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면서 바로 이제 유출병의 육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내 몸에서 이러한 뭐 병이 들어서 고름과 같은 것들이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이제 깨끗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가 주님에게서부터 나에게 흘러와서 또 내가 이제 그 부정한 것들을 유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를 흘려 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예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그래서 몸을 씻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15장의 유출과 유출병의 부정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 유출과 유출병은 인간의 어떤 영적이지 않은 육신의 생명, 그게 유출병처럼 어떤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생명에 손상을 끼치는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냥 우리가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로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육신의 삶을 위한 것 그러한 모든 인간의 또 좀 더 확대하면은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만든 모든 어떤 인간의 문명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진정한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게 다인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제 그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또 이런 것들은 유출병이죠. 근데 이 이제 흐른 물에 몸을 씻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인간의 손길이 닿은 그러한
그때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바로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자기들이 저장해서 그 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뭐 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뭔가 돈을 모으고 뭐 또 이렇게 뭐 재물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문명이나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연계에서 여기서 자연수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간의 손길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내 모든 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바로 특별히 흐르는 물로 인간의 인공적인 그 손길이 닿지 않은 그 물로 몸을 씻는 것은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해서만 내가 살 수가 있다. 진정한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그런 생명수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은 이제 유출병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단순히 회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유출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전파하는 그 부정을 감염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수로 내가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게 자기가 사실은 여기서는 제사장이 전혀 개입되지 않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물로 몸을 씻고 다 이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종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이 정결 예식과 관련된 것들은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정결하게 되어서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과정이죠. 여기서 이 유출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다 할 때 단순히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내 이 옛자에 속한 내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병,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내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진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흐르는 물로 몸을 씻는 것을 통해서 이 유출병자가 정결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유출병에 부정한 것을 퍼뜨리는 자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자가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점인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을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의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바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적인 생명을 따라서 옛자를 따라서 살면서 바로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바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내가 유출의 부정 같은 그런 육적인 생명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육적인 생명의 부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흐르는 물로 몸을 씻는 것은 바로 특별히 신약의 그런 약속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샘이 아주 작지만 물이 양이 작지만 그 샘이 이제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샘이 점점 이제 커져서 나중에는 큰 사람이 헤엄칠 정도의 그런 헤엄쳐야만 되는 그런 큰 강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이제 에스겔이 그런 환상을 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생명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로 몸을 씻는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이제 우리 또한 교회에도 적용되지만 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 안에서 배라는 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고 은밀한 곳.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배라는 것과 이 유출병의 문제가 발원지가 똑같죠. 또 똑같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합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솟아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이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우리의 이런 유축병과 같은 우리의 옛자의 부정한 병들었던 것들이
고침 받으면은 그만큼 내 안에서 단순히 그게 이제 고침 받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고침 받은 만큼 내 안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솟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은혜로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자가 자기의 흐르는 물에 이렇게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그 큰 짐을 들고 인생의 큰 그러한 기쁨이겠습니까? 유출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계속 그런 생식기에서 계속 이 고름과 같은 것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런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로 내가 이제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래서 유출병이 있으면은 온전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다 주셔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점점 내가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또 이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사람들을 그저 육적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리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아직도 사실은 이제 우리 안에 이 유출병과 같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그렇게 크게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뭐 이런다고 뭐 문제가 되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 장애물이 되는 바로 그 옛자에 속한 그런 병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옛자에 속한 그 부정한 아직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고침 받지 못한 그런 것들 주여 고쳐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여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간 것처럼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침받아서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가서 이제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